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이야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인데 손자 반열에 넣지 않고 아들 반열에 넣겠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좀 묘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냥 네 손자를 내가 아들 반열에 넣겠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은 아니고 뭐죠? 요셉은 두 몫을 가져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셉이 이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땅은 누구 거냐? 개인 거 없습니다. 왕 겁니다. 임금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의 토지법을 갖다 놓고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주인이 왕입니다. 임금 겁니다. 왕 겁니다. 왜 그랬냐? 요셉 때 가뭄이 들어서 그랬지 않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나라가 형편이 어렵거나 나라가 형편이 좋거나 간에 나라가 아니면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억울한 사람 생기고 못 살아도 굶어 죽는 사람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못 사는 사람은 좀 도와주고 잘 사는 사람은 세금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셉이 법을 세운 것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큰 게 하나가 제사장에게 세금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토지법입니다. 땅에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제사장은 먹고 살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을 죽여버리면 백성들 다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도대체 뭔데 이러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때 당시에는 종교가 뭐라는 얘기는 일절하지 않지만 모든 종교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것보다도 제일 높이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 위에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걸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지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으면 객사했다 이럽니다. 이 객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데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무덤만큼은 고향에 가서 묻혀야 된다. 그게 천국에 묻히는 건데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묘를 쓰기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 국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국장으로 치르게 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신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인도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 요셉은 몸을 가나안 땅에 묻었지만 제사장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왕도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들 나라는 특별한 나라다. 너희들이 거기서 왕 노릇해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기독인입니다. 종교인은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기독인은 전부가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성경을 몰라서 나라를 세우겠다 해놓고 자유를 안 주는데, 특히 종교의 자유를 안 준다면 그거는 이미 종교가 아닙니다. 특히 그런 나라들이 있죠. 나면서부터 이 종교를 가져야 되고 나면서부터 따라야 되고, 그럼 그건 종교가 아니고 그냥 나라에게 추종하고 있는 것 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 보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가톨릭 믿는 사람, 무슬림 믿는 사람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인은 점점 말씀에 똑바로 섭니다. 전부 다 기독인이면요, 그건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기독인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입 다물고 말씀만 집중해야 되지, 누가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이집트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있다가 17년 있다가 몇 살로 147세로 죽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고센 땅에서 살고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고센 땅에서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든지 안 벌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업에 매달리고 잠자기 전까지 매달리는, 그게 생업입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이런 죽으라고 합니다. 은근키를 내서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게 생업입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벼농사를 하든지 보리농사를 하든지 양을 치든지 소를 치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게 그게 생업입니다. 그것도 없는데요. 그거 없으면 좀 곤란하죠.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우리 믿는 사람은 생업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먹어도 돼요. 그게 생업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의 생업인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생육은 뭐예요? 열매를 생육이라고 그래요. 뭐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 뭐 해도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생육하지 않은 거예요. 번성하는 건 자꾸 수가 늘어나야 돼. 근데 수가 안 늘어난다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받은 모이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60배, 100배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씨앗을 열매를 맺게 되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죠. 계단 관절염 때문에 한 계단 올라가, 언제 올라가나 엘리베이터 타면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죠. 못 가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세에 내려와 가지고 147세가 되면 17년이 지나서 그게 향년입니다. 147세 죽는 겁니다. 죽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죠.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29절을 읽으면서 야곱이 그냥 147세까지 살았다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고 모레 묵상하고 걸핏 묵상하고 4일 묵상하고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는 요셉이 죽는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은 죽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 야곱이 지금 147세에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했는 게 창세기에 그렇게 길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그거는 이야기 다 읽어봤으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냥 넘고 이 6월 달에 하는 고린도전서 먼저 읽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에 오늘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29절 말씀에는 뭐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울진을 떠나서 대구에 와서 사는데 죽으면 매천동에서 가까운 화장터로 가겠지. 그러면 나는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향에서는 그냥 우리 동네 살던 전중함이 죽었대요. 다 화장하고 없대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만 몇 명만 그렇구나. 아이고 슬프다.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 있을 거고 그럼 잘난 체 하더니 잘 죽었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는 게 끝이라면은 살다가 조금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죽어보면 돼요. 그건 참 좋습니다. 조금 아프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럼 죽어라. 이러면 딱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보험 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아프면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옛날부터 알리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픈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생명이기 때문에 아픔을 알아야 돼. 고통 당해야 돼. 그리고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진짜 이거보다 더 아팠을까? 암보다 더 아팠을까요? 암보다 더 아프대. 우리 제일 많이 아픈 게 뭐라고요? 출산할 때 낳는 산통이 제일 10이라고 놓고 나머지 고통을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플 때 아픈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아기 낳을 때 정도 됩니까? 아기 낳을 때는 잘못하면 기절해 버립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론 쉽게 낫는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나도 그 고통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렇으면 이제 끝났겠구나 이런데 요셉의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은혜를 입었거든.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 은혜를 입었을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었겠지. 이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게 생각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거든 이 말은 좋게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나를 좋게 생각하면 근데 왜 요셉한테 얘기를 해요? 딴 사람 많이 놔두고 이 요셉을 자기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 장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뭐 지금 버금 왕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까 아들한테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이거를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형이라니. 그 요셉에게 내를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뭘 제안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하고 거절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맨 처음에 하나 탁 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팔 때는 믿고 팝니다. 근데 자꾸 이게 얼마요? 이게 얼마요? 이게 얼마요? 이러면 이렇게 째려보면서 왜요? 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산 사람이 물건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을 사갔으니까 믿고 사갔으니까 또 사겠지. 만약에 안 산다 하더라도 이건 사는 걸로 충분히 내가 설명을 해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요셉이 책임질만 하니까 말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장자의 출애굽
장자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허벅지 아래 넣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허벅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환도뼈라 하고 좌골이라고도 하고 허벅다리라고 하고 힘의 근원이 되는 응치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도 모른대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어쨌거나 분명히 아랫도리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삭 마누라를 얻을 때도 종에게 환도뼈에다 넣어서 약속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야복강 옆에서 씨름할 때 환도뼈를 천사한테 얻어맞았지요. 그래서 절게 되는데 그 환도뼈가 아주 중요한 14번 뼈, 척추,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 본질로는 뭐 똑바로 못 쓰죠. 어쨌든 거기다 손을 넣고 약속해라. 난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마라. 꼭 선산에 묻어달라. 그게 이제 객사하지 않도록 본향을 향해서 나를 묻어라.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인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게 모토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모토를 잊어버린, 그러니까 좌우명을 잊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뭐 이래도 좋고 해, 저래도 좋고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본향입니다. 30절 읽어보세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실은 이 해골을 그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게 요셉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 아닙니까?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샀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라가 죽자마자 샀어요. 거기가 어디야? 헤브론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샀어요. 사람 이름이 에브론인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은 히읗 발음을 잘하니까 에브론 대신에 헤브론이었던 거죠. 우리는 에 발음이 더 잘나서 할렐루야 이런 것보다 알렐루야 이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사라가 죽어서 장사돼 있고 아브라함이 장사돼 있고 리브가가 장사돼 있고 이삭이 장사돼 있어요. 리브가 죽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장사된 건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삭이 나중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 죽을 때는, 아브라함 죽을 때는 이삭과 누가 장사를 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장사를 치지만은 이삭이 죽을 때는 이스마엘과 야곱이 장사를 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레아 죽을 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레아도 거기 장사되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보다도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도 장사했다. 그러면 3대가 다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장사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은 어디에 묻혔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데에 묻혔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어디 묻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 묻혔어요? 베델에 묻혔어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따라온 사람 이름 뭐라고요? 드보라였는데 드보라는 베델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점령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점령하는데 누가 해요? 갈렙이 합니다. 갈렙이 그때 나이가 엄청 많았죠. 1세대 다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으니까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 갈렙이 힘드니까 누가 이 헤브론을, 그때는 기랏 아르바라고 했어요. 기랏 세벨이라고도 말하는데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조카 온니엘이 가가지고
자기 형제 그나스의 아들 조카 운니엘이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랏 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 뭐 돈만 있으면 안 되나? 뭐 안 됩니다. 그럼 뭐 중매 잘 쓰면 안 되나? 그래도 이 경품 받아온 것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이용해서 악사를 이용해서 이게 점령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는 거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이제 땅이 되게 되는 거죠. 3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아들 보고 네 이래 해라 이러면 예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맹세해라.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 예, 머리 침상에서 누워 있다가 똑바로 앉아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배하다, 엎드리다 이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리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이제 48장 1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냥 지금 그 고센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식구들은 아버지가 살고 나는 온에서 그냥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죠. 왜? 그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래도 마지막 임종 인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일이 바쁘니까 내가 잠시 갔다 올게 이러고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맞이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동생 아닙니까? 이 둘을 데리고 갑니다. 임종 할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너희들 가서 인사해야지. 그리고 둘을 데리고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한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리가 어디서 온에서 고센까지. 고센은 그 지금은 람셋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나일강 하류죠. 하류 중에서도 하류입니다. 그 이제 바로 내다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곳 그곳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까지 이제 마차를 타고 아들 둘을 데리고 돌아가실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갔다 왔는데 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죠. 이야기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곤란한 얘기는 안 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며칠만 묵상을 해서 그렇지. 2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보통은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아들이 전부 다 왔어요. 이러면은 아이고 이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숨이 안 넘어간다. 빨리 와서 보라.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얘기하고 죽겠다. 할 얘기하겠다. 오래 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는데 야곱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왔대요. 그래. 아들이 왔으면 내가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 3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루스는 그 베델을 루스라고 하는데 왜 계속 베델 쓰다가 또 엘베델 이렇게 썼다가 갈 때는 베델이라 했지만 갔다 와서 제단을 쌓고 나서는 엘베델 이랬어요. 제단 이름을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러고 베델이라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엘베델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이 베델이 나라가 망할 때는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이 가나안 사람들이 부를 때 이름이 루스였어요. 근데 왜 죽으면서 베델이를 안 하고 루스라고 했느냐? 그건 몰라요. 그 지금 이게 저기 애굽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애굽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 앞에 야곱에게 말하되 이랬으니까 야곱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타나서 나를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복을 어떻게 줬다고? 믿음으로 받았죠. 뭐 거기서 갑자기 뭐 옷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복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되고 이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리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영원히 우리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후손들이 계속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안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안 죽었다고. 그걸 갖다가 안 죽었다고 한다고요. 천국에 가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래 너희들이 참 오해를 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영원히 약속한 그 땅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벤과 시므온처럼 이 아들 반열에다 넣겠다 이런 말인데 그럼 넣으면 넣었지 소유를 내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내 이름이 남는다는 거죠. 내가 안 죽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그거 갖다 묻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그게 그 약속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럼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이삭이 딱 나타납니다. 이삭이 딱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딱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고 가시나무 뜰기에서 짐승이 있잖아요. 수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게 이삭을 예수님이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네가 안 죽고 살았다. 어린 그 너라고 할 때 이삭이 아주 어린 아이로 나와요. 어린 아이가 딱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러면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난하지는 마세요. 믿음이니까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 살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지. 안 믿으면 예수님은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산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것인데, 믿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손해 보는 거고 다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표현보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안 믿는다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헛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헛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은 이제 나를 안 죽고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다 하면서 므낫세가 맞은데도 에브라임을 먼저 부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원래는 요셉의 것인데 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르우벤과 시므온을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아들로 내가 여기겠다. 그거를 여기서 선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6절 읽어봅니다.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 6절은 이렇게 자르지 않고 또 연결해서 써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거나 다른 성경을 다 참고를 해봐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동생들은 요셉의 아들로 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누가 낳았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물론 여기서 죽어서 해골은 가져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낳은 아들들은 이집트 사람으로 그냥 남겨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6절 말씀은 그 얘기지만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이 말은 조금 그들이 네 소생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유산은 이런 말입니다. 유산은 그들의 형,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이름으로 유산을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 말이 맞습니다. 6절. 두 아이, 그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촌이 되는 거예요. 등급을 두 단계나 뛰어 올라가 가지고 유산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7절 읽어봅니다.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를 하고 나서 왜 베들레헴 얘기를 하느냐? 라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물론 요셉에게 라헬이 거기 장세 지냈다 하고 미리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거는 이해는 가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분명히 라헬 장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알려두고 싶은 것이죠. 이 밧단에서 올 때 이거는 밧단 아람, 하란 혹은 아람 이거를 밧단이라고 했어요. 밧단은 덜이라는 거고 아람은 아람이라는 건데 넓은 덜의 아람, 이 밧단 아람이. 그건 여기서는 그냥 밧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돌아올 때 식구가 많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올 때 라헬이 죽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 나타가 난산해서 죽게 되죠. 그럴 때 베들레헴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베들레헴에서 죽게 됩니다. 헤브론은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에브라스에서 장사를 치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런데 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요한 땅입니다. 뭐 엊그저께도 나왔지만은 그 불가타 성경을, 그 신약 구약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100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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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 라틴어로 번역했던 그곳이 베들레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그 번역했던 곳이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전후에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이 나심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얘기는 사사기에 두 가지가 있고 룻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낳게 되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마무리를 짓지만, 구약에서. 근데 사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 집의 우상지기가 베들레헴 그 레위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요셉의 손자였어요. 손자 이름이 요나단이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해놔서 우리 얘기만 집중하다가 놓쳐버리는데, 요나단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의 우상지기가 됐는데, 단지파의 우상지기가 되기 전에 미가의 집에서 우상지기를 하는 걸 빼앗아 가지고 단지파의 우상지기가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 베냐민 사람 첩을 네.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꼭 잊지 못할 그런 동네입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 라헬의 그 울음소리를 슬픈 소리의 대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많이 읽어야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게 아니고 많이 묵상을 할수록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으면 더 많이 받았고,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면 되죠. 근데 목숨 걸고 한다기보다 그냥 쉬지 않고 하면 되지,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기독인의 천국 모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잘했냐 잘못됐냐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근데 몇백 년을 믿어도 가봐야 알지 이러면 못 가는 거죠. 질문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가? 네. 아멘. 두 번째 질문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영원한가? 안 죽었어요. 야곱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야곱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객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땅 나그네 삶을 살면서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은 살아있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